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년 중에 새로운 절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3장 4절 사랑의 5가지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서론적인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이제 4절부터 7절은 사랑에 관한 15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4절은요, 5가지 성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15가지 성품을 이야기한 이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룩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의 탁월한 그런 이 영성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대부흥을 이뤘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또 성령의 은사도 크게 나타났어요.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길러냈어요. 바울이 1대 목사였고요. 2대 목사는 아볼로였고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 실라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당파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정통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정통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또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 그러니까 아볼로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볼로를 지지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또 게바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와 또 베드로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초대 제자로서 또 수제자로서의 그런 진면목을 또 좋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도저도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파라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어떤 이 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역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사랑의 5가지 성품이 없으면, 오늘 4절에 5가지 성품이 없으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주님 앞에서는 큰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묵상해 볼 때,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 속에는요, 원어로 보면은 분노하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할 일이 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누가 펼쳐나갈 때 오랫동안 분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kind라고 해서 친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당신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거부하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거칠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희 속에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을 할 때는 아주 격하게 분쟁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외적인 그런 분쟁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데 불친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분노를 폭발할 수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이유는 사실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통변,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지혜,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 각각의 은사가 다 달랐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보이지 않을 때 이 교인들이 아주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당신만 잘나서 나도 은사가 있어 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각각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옳고 누구의 은사가 약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도 각각 재능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마찬가지로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경쟁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는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이것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허풍을 떨다 그런 말이에요. 허풍을 떨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보태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이 당시의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은사의 이 총 질량이 액수가 10 정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는 20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라고 허풍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린애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없는 것도 있다고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어. 거짓말이겠죠. 그냥 송아지가 있는데 황금처럼 멋진 송아지가 있어. 이런 황금 송아지가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풍을 떠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이라는 의미는요 여기도 이제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배경은 교회 내에 있었던 당파 싸움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책으로 쓰는데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근데 교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였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 아닙니까? 천사 자녀였어요. 근데 그 마귀가 출현한 이유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겠다. 그래서요, 교만은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에 끝에 물에 가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게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지금 그 교만의 죄가 아주 편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물리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형벌하시겠다. 마귀처럼 지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똑같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야고보에서는 물리치신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대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마귀와 같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병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만에 대해서 4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교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볼로가 2대 목사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아볼로의 목회는요, 겸손의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이렇게 겸손으로 가르쳤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겸손의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편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교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만은요, 처음에 절대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은요, 교만을 또 못 봐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 다른 사람의 태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랑의 5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의 5가지 품성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아버지 5가지 성품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친절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또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품지 아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5가지 성품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누가 볼 때에도 교만한 사람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 분을 내는 사람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친절한 사람 되게 하시고 경쟁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참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218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사랑의 5가지 성품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주여 묵상하며 이 말씀과 동행함으로 참